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분깃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받은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기 그리고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냐면 3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런 감정은 사람들이 살면서 보편적으로 느껴보는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평범하게 겪는 어떤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떨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그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5년 전 외삼촌이 가오리 잡는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실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도 배도 전부 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 사이에서 실종이 사망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바다에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풍랑을 만나 전복된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차라리 아들 시신을 봤으면 기대라도 할 텐데 실종이 되었으니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었다고 생각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은 아마 군대에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가 일정을 다 비워두고 또 반찬을 준비하고 짧은 그 휴가 기간 동안 쓸 용돈을 마련한 그 어머니 그 마음,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100배, 1000배 더 이 본문의 아버지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체 없이 이 아들을 포용합니다. 잘못이 많았지만 이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의 잘못에 있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사이에 아들이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들이 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이죠.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가기 전에 미리 어떤 말을 할지, 이 상황이 참 기가 막히니까 그 멘트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22절에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이 있죠. 아들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품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 앞에 원어에는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빨리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무슨 변명과 핑계를 더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이 옷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입는 이 발등까지 오는 그 긴 옷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은 상속받은 것을 다 잃어버려서 면목이 없지만, 더 이상 받을 분깃이 없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당시 신발은 보편적으로 종과 주인을 구별해주는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주인이고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이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이 과연 누구인지 옷을 통해서, 가락지를 통해서, 신발을 통해서 확실하게 천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신분이 누려야 될 축복을 이 아버지는 마음껏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들이 누려야 될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복,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님은 있기를 원하십니다. 잃었던 아들을 만난 그 아버지의 감격이 아들에게 전해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한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결론을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 쉽게 표현하며 지냅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아무개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코로나가 퍼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어쩌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간다고 거리낌 없이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공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있는 그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이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못된 짓을 다 하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함을 아들이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들 안에 있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들의 모습은 어떻죠? 객지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양식과 품꾼이 많은데 자신이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원래 이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원래 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냐면은 낯선 땅에서 죽게 된 것이 이 아들의 모습, 아들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아들은 자신의 이 모습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 밖에서 방황하고 허기진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들에게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또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의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 밖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 형과 동생이 있을 적에 형이 동생의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형이 나머지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고 멀쩡히 살아있을 때에는 상속이 다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한 9분의 1 정도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에게 만약 10억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순리대로 아버지와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은 3억 3천만 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받으면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으면은 1억 1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상식적인 선택입니까? 당연히 아버지 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3억 3천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왜 이런 엄한 결정을 했을까요? 왜 1억 1천만 원만 받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이 집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맛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끔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본심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면 갑자기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이 결론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이 일을 지날 때만큼은, 요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싶어 한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싶어 한다면은 우리는 둘째 아들이 결론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제가 저 중층 음향기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자리가 예배 순서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자리입니다. 자칫하면 조명이 안 켜지고 자칫하면 음향이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순서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서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예배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게 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제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 거룩한 임재를 맞이할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찬양을 부르는 게, 한 절 한 절 부르는 게 쉽게 입에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굵게 회개를 하였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미래의 문제 앞에서, 어떤 대상 앞에서, 어떤 공간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그 내 모습을 되찾고 싶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아들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결론을 쉽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정말 내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혹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정말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로 있고 싶어 하는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은 다 풍족합니다. 형도 풍족하고 심지어 품꾼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상속자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결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 속에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이 야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로 가는 그 말과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일어나 가자라는 그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을 때, 다른 곳에 머물 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할 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 저와 같이 금요철야를 드릴 때, 또 믿음의 옆에 식구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야곱에게 베델로 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들의 그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아들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정 영역에서 아버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아버지 밖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22절에 그 아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모든 것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풍족한 것이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세상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아들이 받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아들이 보여줬던 그 돌이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